의미 없고 열반의 실현과 아무 관련이 없는 천마디 말보다는 그것을 듣고 해탈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단 한 구절의 본문이 훨씬 좋다. 개는 중요한 것이 스스로의 약속이에요. 스스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과정을 꼭 거치잖아요. 지키겠습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답을 해야 돼. 가끔씩 우리 불자님들 절에다가 아이고 우리 자식 바빠서 못 오는데 우리 소개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딴 거는 다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밝혔는데 개를 준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는 꼭 이렇게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 아무튼 개를 받는 일은 내 앞길에 장애가 하나씩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귀한 인연을 만난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히야 다루찌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상인이에요. 상인인데 굉장히 한 7번 정도 배를 타고 무역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8번째 이제 돈 더 벌려고 8번째 쭉 갔는데 안타깝게도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전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무 껍질을 타고 겨우 혼자 살아남았어. 근데 본인이 이제 살아난 거 보니까 누구 덕분에 살았어요? 나무 껍질 덕분에.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나는 평생 나무 껍질로 살아야 되겠다. 나무 껍질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자신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거기다 올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것도 하나 없이 그냥 자기가 해안가에 도착한 그 도시에서 나무 껍질만 입고 구걸을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한 생각에 이게 그릇 내밀고 나무 껍질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독특하게 보는 거예요. 행색이 다르잖아요. 나무 껍질을 입었잖아. 그래서 저분은 수행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딴 사람 원래는 거지인데 거지가 아니라 수행자 같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갑자기 거지한테는 어때? 우리가 돈만 주고 가잖아요. 이 사람 앞에서는 갑자기 돈을 주고 절을 하고 가. 계속 이렇게 뭔가 사람 사이에 또 입소문이 나더니 줄 서서 돈 내려고 기다려.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착각에 빠지냐. 이거 내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사람들이 내가 대단한 거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거의 아라한급 아니냐. 최고의 스님들, 높은 스님들에 내가 부족할 게 없다. 이제 혼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에 빠진 이 사람한테 누가 오냐. 신 중에 한 명이 내려옵니다.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왜냐하면 이 사람과 전생에 친척이었어요. 그래도 나름의 복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혼자 사람은 남았다는 건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와가지고 말을 걸어요. 너는 네가 생각하듯이 네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다. 너는 훌륭한 신들과 비할 바가 없고 너는 그냥 보통의 인간일 뿐이다 하니까 네가 그거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절하는 거 모르냐. 나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넌 도저히 그 훌륭한 분에 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처지이고 훌륭한 분은 저기 부처님께서 계신데 그분이 최고의 스승이시다 하니까 그때서 이제 자기도 자신을 알잖아요. 자기가 돌아봐도 자기가 특별히 잘한 건 없거든. 그냥 나무 껍질을 입고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이제 초심을 찾은 거지.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하게 사실은 없지 하고서 그런 내가 부처님을 찾아뵈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장사길에 가다가 백길에서 물에 빠진 거라 굉장히 부처님 계신 곳과 먼 길로 가야 됩니다. 먼 길로 한참 1400km가 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가서
부처님 계신 절에 가요. 갔더니 부처님을 찾으니까 부처님께서 탁발 가셨을 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을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이제 탁발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뵙자마자 부처님, 제가 부처님 뵈려고 정말 먼 곳에서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탁발한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게 공양 중과 같은 거예요. 탁발하고 바로 공양을 해야 돼. 중간에서 법문해 달라니까 부처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라 그래서 거절을 하셨지. 근데도 이 사람이 3번이나 연속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지금 급합니다. 저를 위해서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 유심히 봤더니 진짜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본인도 모르는데 그래서 탁발을 멈추시고, 이게 부처님께서 중간에 탁발을 멈추신 게 이게 최초의 사례입니다. 처음으로 멈추시고 법문을 해줘요. 자, 그럼 어떤 법문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바이야 다루찌리야. 바이야 다루찌리야는, 바이야는 약간 이방인이라는 뜻이고 다루찌리야는 나무 껍질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껍질 입은 이방인이다라는 이제 약간 별명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바이야야, 그렇다면 네가 이렇게 공부해라. 볼 때는 단지 봄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바라볼 때는 바라만 봐라 이 뜻입니다. 볼 때는 단지 봄만이 있을 것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을 것이고, 느낄 때는 단지 느낌만이 있을 것이고, 알 때는 단지 암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본문 아니에요? 이게 명상할 때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부처님께서 이 바이야에게 했던 본문이 잠시 자신을 들여다봐라. 어떻게 들여다보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부를 하면서 뭐 딴 생각을 하고 절에 왔지만 마음은 저 집에 가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늘 우리는 분리된 채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죠. 밥 먹을 땐 밥만 먹으면 되는 것이고, 잠만 잘 땐 잠만 자면 되는 것이고, 이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면은 본뇌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바이야에게 그런 법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 때는 단지 봄만이 있을 것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을 것이고, 느낄 때는 단지 느낌만이 있을 것이고, 알 때는 단지 암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또 뒤에 한 글자 더 붙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붙이시는 게 바이야야, 그것에 의함이 있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거기에라는 것이 있지 않다. 바이야야, 그대에게 거기에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여기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으며 이 둘 가운데 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통 운명처럼 주어져 있다. 누군가 나를 이끌고 있다. 나를 뭐 이렇게 내 뜻과 상관없이 정해진 바가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정해져 있는 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에 의하는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하.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뭐가 움직여지는 바가 없다. 온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내 행동에 대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법문을 듣고 바이야는 높은 경지에 깨달음에 올랐어요. 아란이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출가를 당장 하고 부처님 제가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서 걔를 그 자리에서 줘요. 그 자리에서 탁발하시다가 법문도 설하시고 수계도 해줍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자신이 공부한 바를 다시 한번 살피려고 이렇게 가다가 성난 황소의 뿔에 받쳐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란이 되자마자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다 마치시고 공양하러 가시는 길에 바이야가 죽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신 거지. 그때쯤 거기 죽어 있을 것이다. 이제 알고 가서 보고 그 같이 함께 탁발했던 스님들에게 이 바이야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수행자이고 높은 경지에 올랐으니 수행자의 예를 갖추어서 다비식을 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평상 위에 나무를 쌓고 화장까지 다 잘 해줍니다. 잘 해주고 그러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다 마치시고 공양하러 또 가세요. 공양까지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바이야는 어쩌다 그렇게 일찍 죽게 된 것이며 죽은 다음에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디 가지 않았다. 열반의 세계에 머무른다. 더 이상 번뇌도 없고 집착도 없고 망상도 없으니 평화로운 행복의 열반에 온전히 들었으므로 어디 딱히 갈 데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참 이게 이 귀한 인연이잖아요. 어떤 인연이냐면 부처님은 아주 짧은 법문을 해주셨어요. 바이야에게 1분도 안 되는 법문이에요. 굉장히 짧은 법문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한마디에 바이야는 아란의 경지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하고 특별한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해주십니다. 뭐냐? 의미 없고 열반의 실현과 아무 관련이 없는 천마디 말보다는 그것을 듣고 해탈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단 한 구절의 법문이 훨씬 좋다라고 하셨습니다.